합니다. 아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네가 무슨 자격과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 시비를 걸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핵심은 이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요 대제사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악한 지도자들이다. 너희들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다라는 죄를 지적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묻지도 않았던 비유를 하시면서 악한 농부들, 하나님의 포도원에 있는 악한 농부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범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동시에 그들이 했던 질문, 네가 뭔데?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범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두 번째로는 그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권위로 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 비유를 통해 주시는 예수님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하신 이 비유는 이사야 5장에 있는 포도원의 노래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이사야 5장에 있는 포도원의 노래,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포도원의 노래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셨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포도원의 비유는 간단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인이 좋은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울타리를 둘렀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 자체에 울타리를 두르기 전에는 포도원을 잘 경작하고 그 수많은 돌들, 좋은 포도 맺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치우고 난 이후에 울타리를 두릅니다. 큰 관심과 사랑으로 좋은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방비책을 다 갖추었습니다. 주인의 기대 속에 이 정도의 포도원이면 충분한 결실이 있을 것이다. 포도즙을 짜는 틀을 미리 딱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망대도 잘 설치했습니다. 이 포도원을 넘보거나 해치는 것들이 없도록 주인이 보기에는 이 정도의 포도원, 가장 최적의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을 포도원이 없는 소작하는 소작농들을 불러서 그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주인은 그들 가운데 주인의 은혜겠죠. 은혜로 불러서 그 포도원을 무상으로 그들에게 대여해 주었습니다.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이 포도원 참 좋은 포도원인데 수고하고 열심히 하면 풍성한 결실을 약속하는 포도원이다. 여기서 일을 해라. 그리고 일한 모든 것을 가지고 너희들과 너희 가족들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포도원이 내 것이니까 결실할 때에 소득의 일정 부분, 결실한 것의 일정 부분은 주인인 나에게 세를 내라. 월세를 내듯이 소득한 것 가운데 몇 퍼센트는 주인의 것으로 열매를 내도록, 세를 내도록 하자. 그것이 주인과 농부들의 계약입니다. 주인이 기대했던 대로 결실할 때가 돼서 포도가 많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약속한 대로 종들을 보내어서 확인을 하고 주인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에게 자기의 종들을 보냈습니다. 포도원 농부들의 악행이 드러나는데요. 원래 자기들의 포도원이 아니고 먹고 살 것 없는 포도원을 들어와서 가질 수 없는 그들에게
주인이 은혜와 선물로 준 포도원에 세를 바치는 게 마땅합니다. 주인이 종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영접하지 않고 죽여버렸습니다. 때리고 즉시에 죽이고 돌로 쳐서 죽이고 고통을 주면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여버리고 마땅히 해야 될 세를 바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실은 주인의 행동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당장 종들을 이끌고 군대를 끌고 가서 이 악한 농부들을 심판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정당한 처벌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대제사장들의 답 속에 나와 있듯이 다 죽여야 됩니다. 이거는 살려둘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진멸하고 죽여야 됩니다. 근데 주인은 참 신기하게도 당장의 진노와 심판을 하지 않고 더 많은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보내어서 원래 계약이 그렇지 않다. 이 포도원은 주인의 것이고 주인이 갖고 오는 포도에서 얻은 수확의 일정 부분은 주인에게 드려야 된다. 더 많은 종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죄를 지적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 이게 죄구나. 내가 몰랐지만 내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죄구나.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에 우리는 그 죄에서 이기고 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죄인 것을 지적했을 때에 지적을 받고도 죄를 회개하지 아니할 때 여러분, 죄는 내 가운데 그대로 머물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적받았는데 죄를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악된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죄가 내 안에서 세력을 얻습니다. 이 죄가 내 안에서 커집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하루 품는 거하고 미워하면 안 된다,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도 미워하는 마음을 1년간 품으시면 하루 된 죄와 1년 된 죄는 그 질과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이 종들은 주인이 또 종들을 보내어서 회개하고 태도를 바꾸라고 했을 때 주인이 보냈던 종들을 똑같이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들의 악함이 점점 그들 속에서 세력을 얻어가고 악함이 그들의 인격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마지막에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아니, 내 종들을 보냈는데도 말을 안 듣냐? 혹시 종을 보내서 그런가? 이 참 정말로 오래 참고 자비로운 주인은 마지막 결정을 했습니다. 종들을 보내서 안 되면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내가 직접 가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주인이 직접 가는 대표적인 모습이 자기의 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같습니다. 주인이 자기의 아들을 보냈다라고 했을 때는 주인이 간 것과 똑같습니다. 내 아들이 가면, 나를 대신하는 내 아들이 가면 종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주인의 당연한 기대입니다. 주인의 아들을 본 악한 농부들은 그 주인의 아들을 보자 그들의 악함을 더 크게 발휘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주인이 종을 보냈는데 지금은 아들을 보냈다. 이 포도원은 주인의 것인데 주인에게는 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 우리가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다. 주인도 죽을 것이고 주인의 모든 기업을 재산을 상속받을 유일한 아들인데 이 아들을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될 수 있다.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상속자의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질문이 이겁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생각에 너희들이 주인이라면 이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41절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그 악한 농부들은 진멸해야 됩니다. 다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주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포도원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행한 죄로 인해 그들은 다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포도원은 열매를 맺는 다른 농부들에게 주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는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45절에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백성의 지도자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백성의 지도자들을 향해 그들이 악한 농부와 같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해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는 일들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백성의 지도자들인 므낫세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끝까지 이야기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집트에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와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악한 농부와 같은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시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포도원의 농부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보낼 때마다 듣지 않습니다. 거절하고 죽이고 배척합니다. 세례 요한을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을 배척하고 부정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오늘 저희들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셨으나 피조물은 아닙니다. 빛으로부터 빛이 나오듯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로 나온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아들이나 아들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가 오셔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도 듣지 않습니다. 부인하고 무슨 권위로 대적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계획을 하고 있고 결국은 2, 3일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들을 하는 악한 농부들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2, 3일 앞두시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확실한 진노와 심판을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아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맏아들과 같이 입으로만 예라고 할 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을 차지하고 있을 뿐 그 하나님의 포도원에 합당한 열매 맺는 백성이 아니다. 오히려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고 그의 아들을 배척하고 죽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반드시 진멸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대답한 대로, 너희들이 내한테 답을 한 대로 주인은 오셔서 이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들에게 맡긴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을 것이다. 그리고 열매 맺는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넘겨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네가 뭔데 무슨 권위로 가르치냐? 네가 무슨 권위를 누구한테 받았느냐라는 대제사장들의 시비에 대해 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보낸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비유의 핵심이 43절에 있습니다. 21장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실 때 여러분, 이거는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나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이 은혜와 축복에 합당한 열매 맺는 백성,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축복은 받았으나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백성,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열매가 없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열매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서 하나님께 내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은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도원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포도원에 불러주시고 교회에 불러주시고 교회에 있는 은혜를 다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 포도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풍요로운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의 풍요로운 것을 받아 거기에서 일하며 누리고 살아가는 농부인 우리들에게 그 포도원에서 살아가는 일하는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습니다. 어저께 열린 당회를 하면서 참 이렇게 도전이 되는 마음에 존경하고 그래도 이런 집사님들이 있다. 꼭 그 집사님뿐만 아니라 신방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집사님들 만나게 되는데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회사에 출근합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9시쯤에 퇴근을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워낙 바쁘기 때문에 중간에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그럴 시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9시가 되어서 집에 퇴근을 하면 피곤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이와 함께 신앙적인 이야기,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다 보면 4살짜리 아이가 밤 12시에 잠을 자게 됩니다. 대단히 미안하더라고요. 4살짜리 아이가 밤 12시에 자는 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죠. 4살짜리가 12시에 자면 안 되죠. 더 일찍 자야죠. 그런데 믿음의 부모로서 언약의 자녀를 키울 때에 그래도 아버지가 집에 와서 아이의 얼굴을 보고 간단히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게 참 내가 어쩔 수 없는 이 세상의 강력한 문화의 수레바퀴 속에 빠져나올 수도 없고 머무를 수도 없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참 이게 실감나는 감정이 아이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애보다 자기가 먼저 잘 때가 있다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애는 하루 종일 집에서 그래도 쉬었는데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에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참 훌륭합니다. 그래도 잘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 좀 위로를 받고 싶은데 말씀을 들으면 좀 더 똑바로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 쪽의 말씀을 들으니까 부담감과 죄책감을 참 느낍니다. 사실은 위로를 받고 싶을 때가 있는데 참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저께 그 집사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핵심은 존경합니다. 참 존경합니다. 제가 만약 그 집사님과 같이 산다면 그 집사님처럼 그렇게 할까 하기를 바라고 우리도 비슷한 과정은 거쳤습니다. 그래도 상황이 저는 훨씬 좋았지만 유학 중에 친구들과 함께 밤 12시까지 켈빈 도서관이 밤 12시에 문을 닫는데요. 밤 12시에 종을 치면 도시락 2개 싸들고 가서 집에 오면 한 12시 15분 됩니다. 그때 되면 이제 서너 살, 너댓 살 됐던 아이들이 그때 깨지요. 그때 깨서 이제 아버지 얼굴 보고 같이 새벽 1시나 2시까지 있다가 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학교 가서 또 12시까지 공부하고 지금부터 돌아보면 제정신이 아닌 삶이었는데 그때는 그런 줄 알고 살았습니다. 제 표현이 맞는데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처럼 잘할까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경건의 수준으로 말씀을 전하시면 여러분 정말 위로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 잘 사십니다. 목회자에게 있는 부담인데요. 목사는 설교하는 대로 잘 살기 때문에 설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에게 있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는 갈등은 더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여다볼수록 정확하게 들여다볼수록 할 말이 없고 말을 해서는 안 되구나, 자격이 없다라는 쪽으로 훨씬 더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교만하기보다는 좌절할 가능성이 훨씬 큰 사람들이 목회자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런 와중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열매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그래도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루에 20분이라도 아내와 함께 4-5살 된 아들과 함께 말씀을 읽어주며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거로 족합니까? 직장을 마칠 때까지 그 삶을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교인으로 살아가도록 절대로 돕지 않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세상입니다. 안식년 때 우리 지난번에 레포 500대 오셨던 PRC 교단의 목사님들, 그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그 장로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왜 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지를 그 장로님께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찾기 위해 여러 교회를 다녔습니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직업상 주일을 매주일 지키기 어렵습니다. 주일을 지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일날 출석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 교회에서 그분의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해합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 똑같이 물었습니다. 저는 조종사입니다. 주일 성수가 어렵고 예배에 출석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자가 주일을 안 지키면 믿음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당신의 직업이 어떠하든지 간에 신자가 주일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받은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진지하게 돌아보는 그 일 자체를 놓치시면 당신은 신자로 살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 조언을 받았을 때에 그분이 내가 있어야 될 교회는 여기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법도를 따라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여 그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양명지 목사와 함께 당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분이 장로로 섬기고 계셨습니다. 비행 일정으로 지방에 있었습니다. 당회를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핸드폰으로 음성으로 당회 모임에 끝까지 참석하며 자기의 의견을 내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 1시간 반 넘도록 당회에 업적으로 참석을 해서 들었고 권징을 할 때 저희들이 나왔는데요. 장로로서의 하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활을 돌아볼 때에 내가 참 부족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신자로 살아가는 열매가 참 부족하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 가난하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구원받은 신자에게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이 정도면 충분하지. 비행기 조종사면 한 달에 한두 번은 주일 예배 빠지는 게 당연하지. 그것을 당연하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백성의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이미 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기도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지만 말씀과 기도와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께 받을 만한 열매를 내는 삶은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썩은 무덤이라고. 하나님께 드릴 열매는 하나도 없고 실제로는 썩어 있는 무덤인데 썩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하얀 페인트칠을 해놓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경건의 모양, 구원의 은혜는 들어왔으나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교회에 오게 된 것, 예수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일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이거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과 은혜 안에 거하면 이 말씀 따라 살아가면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는 이 열매가 없습니다. 신앙이 이데올로기가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경건의 기준을 딱 정해놨습니다. 하루에 10분 큐티하면 돼. 하루에 10분 기도하면 돼. 성경은 1년에 1독 하면 돼. 그걸 딱 정해놓고 그 이상을 절대로 넘어서지 않습니다. 신앙이 사의 물과 같이 딱 갇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면 내가 정립해 놓은 것을 흐트리는 것이 들어오면 무관심하며 저항하며 반대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게으른 것이 아니라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악함이 거절과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너희들은 악하다고. 너희들은 악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그 집사님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가난함이 있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가난함이 있습니다. 이 가난함은 어느 순간 메꾸었다라고 생각했는데요. 메꾸고 보니 더 메꿔야 될 가난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나를 죽이려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가난함을 더 큰 은혜로 채우시기 위해 주십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경건하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열매를 맺으면,
어느 정도까지 거룩하면 하나님께서 됐다, 너는 더 이상 거룩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경건할 필요가 없다. 언제까지 어디까지 올라가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인정하시죠? 죽을 때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럼 천국에 가면 하루아침에 다 됩니까? 천국에 가면 더 이상 하나님을 닮을 필요도 없고, 천국에 가면 더 이상 거룩해질 필요도 없고, 천국에 가면 더 이상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장이 멈춥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면 everlasting,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하는 것이 계속되는데, 이것이 이터널리 영원히 계속되는 게 천국입니까? 천국은 정체된 사회물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 나라 가시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들이 다 벗겨지고 난 이후에, 질병이 없어지고 난 이후에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게 천국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다함이 없는 그 기쁨과 은혜가 방해받지 아니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기쁨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 포도원에,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험하도록 하신 것이, 이것이 신비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포도원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어요. 어떻게 하죠? 열매를 안 맺습니다. 열매를 안 맺고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기로 작정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귀찮아해요. 선지자들을 보내어도 대적합니다. 자기의 아성을 쌓아서 꼼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덴을 특별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가운데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포도원과 같습니다. 예수님 비유의 포도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원에 하나님의 나라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좋은 문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좋은 열매를 맺어라.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문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입니다. 그 좋은 포도원에 들어와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다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을 안 듣듯이 하나님이 직접 대고한 말씀을 무시하고 내 소견에 좋을 대로 이 동산을 즐기겠습니다. 그것이 선악과 범죄를 한 아담과 하와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그 모든 것이 지금 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놓으신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기 위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일로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 불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문화를, 삶을 살라고 구원의 은혜와 약속의 땅과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부러워했죠? 이방 나라에 있는 왕정 제도를 부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는 것보다
저렇게 왕 제도를 하면 더 좋겠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믿는 것이 더 좋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 손에서 빼앗을 것이다. 그리고 열매 맺는 백성에게 줄 것이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왔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건강, 물질, 재능,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구원받은 신자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값없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시고 기대하십니다. 그 열매를 맺으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경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려고 합니다. 그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기 위해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은혜 안에 거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젊은이들 가운데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이나 젊은 집사님들 가운데 왜 굳이 성경을 그렇게 배워야 되냐? 왜 성경 공부의 주중에 나와서 해야 되냐? 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는 초창기 한국교회에 있지 않았던 최근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열매 맺는 일에 은혜 거하는 일에 교회가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것에 대한 열매를 맺기 위한 은혜의 방도를 붙들고 있지 못하니 열매가 없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주어가 하나님의 주권을 세상에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세상에 드러내는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장성한 싸울 수 있는 좋은 군인과 같은 교인들이 많이 필요한데 세상과 싸우기에 잘 훈련된 자기 분야에서 잘 훈련된 하나님의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는 신자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오늘 예배 드렸다, 오늘 기도했다, 오늘 말씀 읽었다 그것에만 머무르시면 열매 맺지 아니하는 악한 농부와 거의 방불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열매를 내셔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안 맺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포도원에 두셨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포도원에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빼앗아 버리십니다. 혼인잔치에 다 불렀습니다. 다 불렀는데 주인이 왕이 와서 보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쫓아내 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구원의 은혜와 신비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선한 동기가 되고 구원의 비밀을 바르게 알아서 열매 맺으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도록 기도합시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스스로 맏아들이라고 스스로 열매 맺는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백성의 장로들에게 비유를 통해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두시는 동안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를 맺으며 오늘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저희들에게 항상 넘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